여러분 오늘 설교 전에 잠깐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잠깐이면 됩니다. 여러분 눈을 감을 때 떠오르는 사람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인가요? 고마운 사람인가요? 그리운 사람인가요? 아니면 왜 이 사람이 떠오르지 싶은 사나운 사람인가요? 눈을 떠도 좋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는 떠오르는 그 얼굴 때문에 준비되어진 말씀입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죠. 행복이 밀려올 것 같은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 정작 마음이 서늘해지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남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거나 자식 때문에 막 멍든 마음이 있거나 오래된 원망이나 또 지우고 싶은 후회가 있는 경우 마음이 시리죠. 여러분 어제 점심에 뭐 드셨어요? 내가 뭐 먹었더라. 근데 여러분 어제 점심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20년 전에 그 인간이 했던 말은 왜 이렇게 떠나지 않아요? 어제 일처럼 선명해요. 길 갔다가도 문득 떠오르기도 하고 얼굴이 화끈거려지기도 하고 마음이 저리기도 하는 일들이 있죠. 그때 왜 내가 그랬을까? 바보처럼. 그 인간이 왜 나에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오늘 창세기에 보면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죠. 우리보다 더 훨씬 깊은 서러움을 겪어야 됐고 훨씬 처절한 배신을 받아야 했던 인물. 그러나 그 인생의 불행과 고통을 온전히 극복하고 놀라우게 축복을 꽃피웠던 인물 누구? 요셉입니다. 오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은 17살로 등장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채색 옷을 입었고 근데 어느 날 형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집니다. 요셉이 형들 살려주십시오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형들은 스무냥을 찰랑거리며 서로 나누며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보디발 집에서는 또 노예로 억울한 우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야 됐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꿈을 해석해 주었더니 술 맡은 관원장 나가면서 잊어버립니다. 요셉이 겪어야 됐던 이 고난의 세월, 이 세월이 성경은 13년 정도 17살에서 30살까지 13년이었습니다. 이 14년 동안 요셉의 마음은 어떤 일이 그 마음에 요동쳤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 하나만 당해도 몇 년 잠 못 이루는데 13년 동안 구덩이와 감옥을 지내야 했던 마음 어떠했겠습니까? 밤마다 형들의 얼굴이 떠올랐을 거예요. 살려달라고 비참하게 그렇게 애원했던 자기도 떠올랐을 거예요. 그러나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아주 사나운 얼굴 하면서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의 모습이 밤마다 선명하게 새겨졌을 거예요. 낮에는 죄수복을 입고 있으면서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내 인생이 이 지경이 되고 말았을까? 그 생각에 미치면 미칠 것 같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걸까? 난 이렇게 감옥에서 내 인생 고생하다가 끝나나? 두려움과 슬픔이 강물처럼 밀려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13년 그 긴 시간 동안에 성경은 반복해서 한 문장을 삽입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보디발 집에서도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감옥 안에서도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드디어 30살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꿈을 해석하고 단번에 애굽의 총리로 임명되어지죠. 금사슬을 목에 걸게 됐고 바로의 인장 반지를 끼게 되었고 사람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보란 듯이 성공하고 출세했습니다. 네, 여러분 성공했다고 구덩이의 기억이 없어지나요? 총리로 출세했다고 해서 밤마다 떠올렸던 그 형들의 사나운 아주 차가운 모멸스러운 얼굴이
떠오르는 게 사라졌을까요? 상처는 성공한다고 저절로 치유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진다고, 자리가 높아진다고 가슴속에 응어리가 풀리는 거 아닙니다. 바로 이 시점에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요셉은 두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은 요셉의 치적이나 행정 능력을 나열하는 대신에 두 아들의 이름을 주목해서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요셉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찢겨진 마음, 상한 마음, 억울한 마음, 이게 어떻게 치유되었나 훨씬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41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흉년이 아직 들기 전에, 흉년이 들기 전에 뭐예요? 7년 풍년 7년 흉년이잖아요. 풍년 7년 동안에 자식이 생긴 거. 여러분, 흉년이 들기 전에 두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여기 요때 보면 이 시점에서는 형들이 요셉에게 사과하러 온 게 아니에요. 형들은 아직도 가나안 땅에 여전히 풍년이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 야곱도 요셉을 잃은 슬픔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셉의 억울함은 단 한 자도 해결되어지지 않았어요. 풀리지 않았어요. 형들이 달라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때 요셉이 이름을 짓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계속 울려야 되는 이름, 그 이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아들을 위해서 졌을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졌을까요? 저는 아무리 봐도 요셉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불렀어요. 이름을 지었어요. 아들 잘 되라고 지은 게 아니에요. 므낫세, 그건 잘 되라고 지은 게 아니에요. 므낫세가 뭐 잊을 게 뭐 있겠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므낫세야 부를 때마다 잊어야지, 잊게 하셨지. 므낫세야, 자기를 위해서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깊은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모든 상황이 아름답게 끝날 때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름을 붙일 때 시작되어집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먼저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저 인간이 사과하면 용서하지,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할 수 있지,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나도 달라지겠지. 그러나 요셉은 반대로 합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먼저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므낫세입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요셉이 이름을 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아버지 집을 생각하며 다 잊게 하셨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므낫세 다 잊어버리게 했다는 게 기억 상실이 아닙니다. 형들의 얼굴을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구덩이에 떨어졌던 그 고통의 순간이 뇌에서 싹 순삭되어진 게 아닙니다. 여기서 잊어버리게 하셨다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의 뜻은 더 이상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형들이 나에게 했던 학대가 더 이상 요셉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형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더 이상 요셉을 망치거나 요셉을 힘들게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므낫세는 자기 의지의 힘으로 억지로 잊어버리려고 애쓰고 노력한 게 아니에요. 잊어야지. 그러면 더 잊혀지지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잠자야지. 나 내일을 위해서 빨리 잠들어야지. 그러면 그것 때문에 더 잠이 안 드는 거. 이걸 여러분 심리학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곰 효과라고 얘기해요. 흰곰 생각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고 실험을 했는데 생각하지 마세요 했던 사람이 계속 흰곰이 생각났다는 거죠. 흰곰. 요셉이 잊어버리려고 애쓰고 노력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요셉이 잊어버리게 하셨다고 하는 므낫세,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니에요.
그 기억을 해석하는 주도권을 자기가 가져온 거예요. 내가 형들에게 비참하게 애굽 노예로 버려진 사건이잖아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근데 그 제목을 바꿔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사건이었다. 이게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독과 같아요. 누군가 내게 상처인 독을 주고 갔어요. 그 독을 마음에 품고 품으면 결국 죽는 건 나 자신이에요. 요셉이 형들을 미워하고 그날의 구덩이를 매일 밤마다 곱씹으며 살면 그는 애굽의 총리 자리에 앉았어도 여전히 구덩이 속의 노예일 뿐이에요. 아니, 총리 대신 자리에 앉아서 지내다가 2, 3년도 안 돼가지고 그냥 아마 위암이나 무슨 암으로 죽어버렸을 거예요. 왜? 독 때문에, 미움 때문에, 원망 때문에. 요셉은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선포해요. 므낫세야, 므낫세야, 우리 아들 므낫세야,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 나는 더 이상 그 사건의 포로가 아니다. 그 사건의 제목을 내가 다시 쓰겠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왜 나는 잊히지 않을까, 왜 나는 용서가 안 될까 자책이 떠오르십니까?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므낫세 한순간의 결단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는 고백을 날마다 이름처럼 그렇게 불러가는 과정인 거죠. 요셉도 아들의 이름 므낫세, 므낫세, 므낫세 매일매일 부릅니다. 부를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선포한 거죠.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 여러분, 이 순간 조용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날 붙들고 있는 그 기억이 뭔가요? 그 얼굴은 누군가요? 내가 그때 그 선택만 안 했어도 하는 자책인가요?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억울함인가요? 나 자신에게, 내가 자식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내가 몰라서 후회입니까? 여러분, 그 기억을 하되 그 기억이 여러분의 오늘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의 제목,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써야 하는 거예요. 이게 므낫세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면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면 그 아픈 기억이 내 마음의 운전석에 버젓이 앉아있지 못하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의 마음속에 므낫세를 입양합시다. 므낫세. 므낫세의 은혜가 임한 자리에 곧바로 둘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름을 짓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그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 번성하게 하셨, 놀랍게 축복하게 하셨. 근데 여러분, 여기 이름 앞에 붙은 중요한 귀절이 있어요. 요셉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라고 얘기해요. 고난받던 이 땅에서. 총리궁궐에 살면서도 요셉은 이 땅이 고통의 땅, 노예의 땅, 감옥의 땅인 거 잊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픔의 땅에서 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번성이 찾아왔던, 노예로 살던 땅, 감옥살이를 해야만 했던 땅. 근데 그 땅에서 아침이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므낫세가 뛰어다니고 에브라임이 뒤쫓아다니며 놀고 있습니다. 고생하던 땅에서 말이죠. 우리는 고생하던 땅을 떠나고 싶습니다. 이 집만 바뀌면 내가 행복해질 텐데, 이 사람만 달라지면 내가 살 것만 같은데, 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내 가정이 회복되어질 텐데. 근데 하나님은 고난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옮기는 게 아니라 고난의 한복판에서 에브라임의 씨앗을 심으십니다. 노예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아멘. 감옥 안에서도 요셉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안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시편 다윗은 사망의 음참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찬송을 한 것이죠.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가정을 들여다보십시다. 아직 문제는 산더미 같고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칩니다.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가정 살림은 빠듯합니다. 이 땅은 고난의 땅이야. 내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야. 저절로 튀어나오죠.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심으시는 자리입니다. 환경이 좋아져서 웃는 것은 세상도 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것을 신뢰하는 분들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서 있는 그 고난의 자리, 그 아픔의 땅이 바로 에브라임이 태어날 자리입니다. 여러분 두 아들의 이름 순서를 절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므낫세가 먼저고 에브라임이 나중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해석해 놓아주는 치유가 먼저이고, 그래야 삶이 풍성해지는 번성이 찾아옵니다. 이 순서가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에브라임을 쫓아갑니다. 우리 집 잘 돼야지, 내 자식 성공해야지, 남 부럽지 않게 살아야지. 근데 마음속에 므낫세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돈은 벌었는데 부부 사이는 냉랭합니다. 자식은 성공했는데 부모를 원망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채 쌓아 올린 번성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요셉 이야기 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 형들이 쌀을 구하려 찾아옵니다. 형들은 자기 앞에 있는 총리가 요셉인지 꿈에도 모릅니다. 만약 므낫세의 은혜를 통과하지 못했더라면 요셉은 그 순간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놀라웠게도 므낫세 통과해서 금방 막 형들 보자마자 형들 나 요셉이야.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를 감춥니다. 용서가 므낫세라 하지만 마땅히 마주치니까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17살에 이 사춘기 때 겪어야 했던 이 한이 올라오는 거예요. 상처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울고 와가지고는 아닌 척하면서 몇 달 동안 아니에요. 2년 동안 숨깁니다. 2년 동안 므낫세 했어도 힘겨워서 2년이 지난 다음에 다 풀어 줍니다. 만약에 므낫세가 없었으면 2년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반갑음하고 자기 아버지 또 자기 라헬에게로부터 낳은 베냐민 그렇게 셋만 다시 시작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피해 복수를 했다면 잘 걸렸다, 내가 대가를 치르게 하지.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끝났을 거예요. 야곱의 12지파도 사라졌을 거예요. 출애굽도 없었을 거예요. 다윗도 없었을 거예요. 솔로몬도 없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도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므낫세를 통과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을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는 요셉의 능력이, 므낫세의 능력이에요. 분명하게 형들이 인신매매한 거죠.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해석을 합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보내신 거예요. 형들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손길을 통해서 애굽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해석이 가능한 건 므낫세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치유가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번성이 축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 속에 도무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침묵하셨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억울해하시는 순간들이 있습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그 구덩이를 무심히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구덩이, 그걸 통해 수많은 생명을 살릴 더 큰 이야기를 하나님이 쓰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의 구덩이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인생의 후반전을 걷고 계신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자녀를 키우느라 수고했고, 가정을 지키느라 수고했고, 사업을 붙들고 수고했고, 신앙을 붙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세월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여러분 자신도 알고, 우리도 알고 다 압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집 문 앞에 두 이름을 적는 선포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왼쪽 기둥에 문하스라고 쓰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의 억울함, 수치심, 저를 잠 못 들게 만들었던 그 아픈 기억들을 이제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있게 하셨으니 저도 이제 자유하겠습니다. 더 이상 그 기억이 제 운전석에 앉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므낫세, 그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하고 했던 그 사람이 잘못이 없다고 선언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 내가 옳았어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잘못을 심판하실 분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할 일은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든 하나님이 용서하시든 하나님이 축복하시든 다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는,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오늘 하루를 꽃피우는 거, 이게 므낫세입니다. 자, 이쪽 므낫세라면 이쪽은 에브라임, 이 기둥에 하나님 여전히 제 삶은 수고롭고 고달프지만 주님이 이 땅에서 저를 번성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난의 자리가 에브라임이 태어날 자리임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다시 꽃을 피워 주시옵소서. 이게 에브라임. 그리고 이번 주간 여러분 기도 시간, 정시 기도 시간에 종이 한 장을 꺼내십시오. 종이 한 장. 그래서 여기다가는 그 인간, 그 사건, 그걸 쓰세요. 그걸 쓰세요. 그리고 이쪽에다가는 이렇게 주님, 이 땅에서, 이 땅, 고난의 땅, 억울한 땅, 구덩이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므낫세고 이게 에브라임입니다. 5월 꽃이 피는 계절에 여러분 마음도 이 두 꽃이 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라는 상처에서 므낫세의 꽃이 피어나고, 아멘, 그 향기를 맡으며 축복의 열매 에브라임이 활짝 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